별을 4개 가진 사람을 사성장군이라고 합니다. 전투 시에만 별 4개가 5개 그렇게 올려주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별 5개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별 4개를 가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이 별 4개가 뭘까요? 하나의 별은 개성입니다. 또 하나의 별은 지성입니다. 또 하나의 별은 감성입니다. 또 하나의 별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성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개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영성입니다. 개성은요, 나는 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개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자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성은 우리가 믿는 건 믿는 거지만 그냥 믿어요? 알고도 믿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알아야 되고요. 아는 사람은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해볼 것인가, 그런 연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감성은요,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그런 감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감탄사가 필요한 겁니다. 느낌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퀘스천 마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왜 그럴까? 저 모양이야.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신기하도다. 참 놀랍도다. 참 감사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느낌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느낌표가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느낌표가 있는 사람이다. 자, 영성은 뭘까요? 영성은 성령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다듬어지는 사람이죠. 그 다듬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성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좋은 영성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거니와 또한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를 또한 깨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사성 장군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지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뭘로 경외하는가요? 산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요?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볼 때, 바다를 가면 뭘로 느끼시나요? 그 바다의 원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 산의 단풍을 보고 참 아름답다. 누구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닫지요. 그러나 그걸로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을 수가 없을까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살아가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학자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셨고 학자의 혀를 주셨고 또한 그 학자의 혀를 듣는 사람들이 학자같이 알아듣게 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듣고 또한 부지런히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학문이 과학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학문은 신학입니다. 신학은 종합적 학문을 다 포함한 학문이죠. 왜냐하면 신학 속에 철학도 있고요. 신학 속에 과학도 있고요. 신학 속에 생물학도 있고 신학 속에 물리학도 있고 신학 속에 국어학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문들을 깨닫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했다. 학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는 것만이 학자가 아니라 확신을 갖는 사람이 학자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학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학생입니까? 학생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학자는 확실히 압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퀘스천 마크가 없었어요.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거냐 저거냐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졌어요. 자, 우리는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학자가 어떤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리를 말하면서 글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학자의 원리와 학자의 그런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주장해야 뭐예요? 그거는 학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확실해야 듣는 사람도 확실하죠. 자,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맨들을 보세요. 자,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 자동차의 엔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모든 물건과 모든 부품들과 모든 기능들을 다 알을 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은 이것이요 중간은 이것이요 나중에는 이것이요. 그래서 그 판매원들에게 물건을 사용하라고 그러고 물건을 써보라고 그러고 그 차를 타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도 중반에 무슨 설을 주장을 했습니까? 예, 지구의 자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로마 캐톨릭이 전부 다가 주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에 있어서는 무슨 소리야? 지구가 움직여? 천만에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하늘이 그래서 천동설이에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높이 믿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좋은데 과학이 틀린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걸렸어요. 하이, 엄마라 정신없는 말을 하네.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종교적 사회를 흔들어.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갈릴레오 사형! 그렇지만 갈릴레오는 재판이 끝나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뭐라고 말했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학자입니다. 이게 학자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나의 확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했듯이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원리요,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지표요, 이 말씀은 나의 축복의 근원이요, 이 말씀만 있으면 모든 인생의 완성이요, 이 말씀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확실한 여러분의 주장이 되고 여러분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의 논리가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순종의 겸손입니다. 순종의 겸손.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나시죠? 자기 생각난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실 고난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은 모든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다 끝났지만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전부 다가 누구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자, 이거는 반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다. 네,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모든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예요? 모르면 대답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 맞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장을 읽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시편을 읽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네. 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이요, 사도행전도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요. 자,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무조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를 때리는 자들, 나가 누굽니까? 이사야 되겠고요, 나도 되겠지만 나를 때리는 자는 누굽니까?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습니다. 갈대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갈대 가시멸관을 씌웠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을 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안 되거든, 넌 내려와봐.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른 편뺨을 치는 자에게 뭐라도 되라? 왼뺨도 돌려대며, 왼편뺨도 돌려대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티언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형벌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you shall die. You can die가 아니고 you shall di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말한 말도 저녁에 가서는 뒤바꿀 수가 있어요. 뒤바꿀 수 있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는 뭘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느냐?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변한다 하는 거예요. 변한다. 따라하세요. 나는 변한다. 시작. 나는 변한다. 나는 변해요. 장담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변했어요. 가룟 유다도 변했어요.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게 되면 이전에 인간에게 행했던 모든 형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원점으로 돌아간 그 상태, 그 상태가 뭐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과 죽음과 형벌과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돌렸다. 그래서 신라권이 어떻게 됐어요? 복락원이 되었다. 복락원이 됐다. 그래서 recovering, redemption, reconciliation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죠. 그런데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야 돼요? 남의 기쁨을 위해서는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남의 배부름을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굶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수고이고 그게 희생이고 그게 피 흘림이고 그것이 제사이고 그래서 그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대신 한 염소를 죽여라. 네가 물건을 훔쳤느냐? 그러면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흘려라. 이게 구약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대신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어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스스로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순종하지 않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순종의 대가는 뭘까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왜요? 맞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겨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listening이 is better than 뭐예요? 양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요, 우리의 사랑도 없고요, 우리의 기쁨도 없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남이 사는 거죠. 내가 울면, 내가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의 세 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세상에 왜 나가요? 당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라 가시지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셔요. 말씀의 지식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순종의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말씀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순종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신앙의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사면 꼭 물건 앞에는 뭐가 있어요? 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는 뭡니까? 가이드. 자, 제일 어려울 때는 뭐냐면 가구를 샀을 때가 제일 문제죠. 포니처를 샀을 때, 가구를 샀을 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뜯고서는 그냥 하나 놓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드라이브로 끼고 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빨리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순서 하나가 틀리게 되면 이거는 이 부품 하나가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순서가 틀렸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글루를 붙이고 본드를 붙이고 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순조롭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순서가 쫙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죽으셨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순종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7절과 8절 말씀은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이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의 뭐라고요? 담대함, 믿음의 용기입니다. 말씀의 지식과 순종의 겸손과 믿음의 담대함, 이것이 우리 신앙의 뭐예요? 영성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 믿음이 있노라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보게 될 때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물론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의 대표를 뽑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 사회 최고예요. 최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느냐 율법에 의해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다 대제사장 앞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러러봅니다. 존경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기존 사회의 그 기득권의 계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육신적으로 목수의 아들로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백성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누가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죠. 한번 보세요. 한번 냉철하게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여러분,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 사거리 길거리에 가서 나 워싱턴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나를 존경하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의 이야기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긍정하고 찬성하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라고 칭찬해주며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오히려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쓸데없는 교훈과 그리고 전통적 유대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단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에서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 자체가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고요. 그 길 자체가 어떤 길이냐면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우리 앞에 닥쳐있는 장벽입니다. 죽음만 없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까요? 죽음은 늙어가는 것이고요.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고요. 힘이 없는 것은 약해진다는 것이고요. 약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없다면 세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죽지만 않는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100년, 200년, 1000년, 억년을 살아도 자식 살다가 1000년, 1000세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1000세를 살 수만 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야구 경기도 봅시다. 9회 말 투아웃, 9회 말까지 끝났으니까 경기를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지. 9회 말, 10회 말, 15회 말, 20회 말 계속까지 경기가 간다면 어떤 경기가 이기는 경기고 어떤 경기가 지는 경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긴장하지요. 긴장하지 않는다고요? 조금은 염려가 되지요. 염려가 되진 않지요. 그러나 생각은 하지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어 잘 아실 거예요. 플린트 스톤. 플린트 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싯돌.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돌처럼, 커다란 고인돌처럼, 큰 돌처럼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해. 그야말로 철면피예요. 철면피.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철면피처럼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모든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패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전혀 겁을 내지 않았어요. 모세와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 이기는 게임입니까? 모세가 이기는 게임입니까? 바로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바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강대국의 강한 자예요. 강대국의 최고라고 하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부족해요? 아, 그래요? 재물이 없어요. 아,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아, 뭐가 없어요? 아, 재산이 없어요. 아, 뭐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얽매기 죽어.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혼자였어요. 왜 혼자였느냐? 12제자, 내가 키운 3년 동안 키운 제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치도 없어요. 헤롯도 없었어요. 빌라도도 없었어요. 관리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 뭐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기대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줄 거라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아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도 뭐라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용기가 있다. 담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님의 책. 예수님은 무슨 책이요? 임마누엘의 책. 임마누엘의 책은 뭐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게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걱정의 연속입니다. 어떤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담대하라, 용기하라, 뻔뻔해라. 예, 부싯돌처럼 뻔뻔해라.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승리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믿으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으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자, 10절 말씀에 11절 말씀 보면 더 잘 알겠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불꽃이라면 벌써 다 떠오르는 게 있죠. 너희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불꽃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자기들이 불꽃을 세웠는데 불꽃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또 자기들이 횃불 가운데로 횃불을 피웠는데 횃불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부자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단계는 그거구나. 소망의 뭐예요? 소망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소망의 기쁨. 무슨 소망인가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비록 거지 나사로 할지라도 그가 사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이후에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모든 고통과 환난과 눈물과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이 모든 것을 다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그것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요. 누가 불을 피웠어요? 누가 횃불을 띄웠어요? 자기들이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교회에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꼴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건가요? 무엇이 성공하는 건가요? 무엇이 아름다운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들인데, 자 보세요. 내일 잔치하는데, 내일 장가가는데, 내일 승진하는데, 내일 보너스 타는데, 내일 새집에 들어가는데, 내일 여행 가는데, 내일 쇼핑 가는데, 더 할까요? 내일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내일 좋은 친구를 만나는데, 내일 좋은 것을 보는데 슬퍼할 자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찬송과 날마다 노래와 날마다 감사의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행 연습 학교 다닐 때 학도 호국단 예행 연습하는 것 너무나 지긋지긋하죠. 그 행사 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3번씩이나 해요. 차련 열중시어, 분열, 열병 하면서 그냥 계속 연습을 해요. 그것뿐만인가요? 가수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예행 연습을 해요. 리허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려면은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딱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하고 뭐예요? 아멘이에요. 천국에 가자마자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슨 소리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멘 소리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천국 딱 들어가자마자 온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운동장의 경기처럼 싹 둘러섰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응?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왜? 천국 백성들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들의 언어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는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십시오.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게 뭐 응원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우리가 날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들면서 소망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의 영성입니다. 네 가지의 영성. 하나는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또한 순종의 겸손. 그 다음에 믿음의 용기. 그 다음에 소망의 기쁨.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